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그때 활동했던 우리 이사야와 동시대 사람이다. 우리가 이미 봤죠.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대로 그들은 예배를 잘 드렸던 사람들입니다. 예물도 잘 드렸던 사람들이죠. 그러나 하나님께 드렸던 예배가 하나님은 기뻐 받을 수 없는 예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의 예배가 나의 마당만 밟는 예배다, 그렇게 이야기했고, 그들이 드리는 예물 자체가 내가 거지냐 할 정도로 주님께서 가증스럽다라고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그 예물을 사실 원치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의 삶이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지 못하는 삶이었기 때문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행하시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셨죠. 왜 그들이 그런 삶을 살지 못했나요? 우리가 6장 16절에서 봤던 것처럼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의 수도를 옮겼던 그 오므리 왕, 오므리의 율례와 또 그의 아들이었던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그러한 잘못된 우상 숭배에서 나오는 삶은 결국 잘못된 예배에서 잘못된 삶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겠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 마지막 7장에서도 현실에 대해서 이제 책망하시고 또 그들의 탄식하는 이 미가 선지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고요. 그러면서도 미가 선지자는 또 회복될 미래를 생각하면서 다시 소망을 갖게 되는 이런 모습이 오늘 7장의 내용입니다. 먼저 우리 1절부터 6절은 미가의 탄식을 볼 수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아, 절망이다.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나무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이스라엘을 원래 무화과 나무 또 이 포도나무 이렇게 상징하잖아요. 근데 포도나무나 무화과 나무를 심을 때는 열매를 기대했잖아요. 근데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여름 과일을 다 딴 후에 이제는 남는 과일이 하나도 없는 이런 모습입니다. 또 포도나무를 거두어서 먹을 포도송이가 하나도 없다.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전혀 없는, 그래서 가지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나무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상태이자 오늘 이 선지자의 마음의 상태인 것 같아요. 여름 과일을 따고 난 이후에 포도송이를 거둔 후에 가지에는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 현실을 바라보는 미가 선지자는 절망이다, 재앙이다, 나의 자체가 재앙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재앙이라고 탄식합니까? 바로 2절부터 이어지는 6절에 나와 있는데요. 두 가지라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2절 4절은 바로 그들의 삶 가운데서 이 경건과 정직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윤리와 도덕의 실종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들에게 다가올 것은 형벌의 날이다라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올가미를 다 씌워서 형제를 잡으려고 그냥 하는 이런 모습들이 지금 사회의 특징입니다.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면서 살아가는데 그 중에서는 지도자, 재판관 이런 사람들은 정직하고 또 공의롭게 판단해야 되는데 뇌물을 구하면서 돈을 주면은 정의롭게 이야기, 이게 옳다라고 이야기, 돈을 안 주면은 불법이다, 네 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런 모습이죠.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 마음의 욕심, 야망이겠죠. 야망을 말하면서 그게 맞는 사람들끼리 서로 결합하는 야합을 하는 야합. 그래서 그냥 권세 가진 사람들끼리 그 자기 욕심대로 그냥 짝짝꿍 되어서 결국 다스리는 이런 모습들이 지금 당시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그들 가운데 가장 선한 사람을 딱 모았어요. 가장 선한 사람이 저 사람은 그래도 정직하겠지, 저 사람은 좀 경건하겠지 했는데 가장 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가시 같다는 거예요. 쿡쿡 찌르는 거예요. 가시가 대하는 순간 너무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이 가시 같다라고.
돕기보다는 속인다 이런 뜻이겠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다. 울타리를 이렇게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딱 울타리를 만들었는데 이 울타리가 찔레 울타리예요. 그러니까 정직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가장 정직하다고 이야기하는데 도리어 그냥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협력하기보다는 회방하고 나를 보호하지도 않고 믿었는데 전혀 이 믿음의 신뢰를 주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겠죠. 그러므로 그들의 파수꾼의 날, 그들을 지켰던 파수꾼들은 누구입니까? 끊임없이 이제는 파수를 하면서 적군이 온다라고 외쳤던 파수꾼들, 바로 선지자들이겠죠. 선지자들이 수없이 외쳤던 메시지가 뭡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살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옵니다. 이게 이제 파수꾼들이 외쳤던 날인데 바로 그 날이 임한다는 것이죠.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혼란스럽고 이제는 소동하고 정말 정신이 없고 지금까지는 안전한 삶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선민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권세를 부리고 또 재판도 하고 또 나름대로 그저 지도자로서 역할을 했겠지만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면은 그들의 삶은 요란할 수밖에 없다.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런 현실을 보는 선지자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탄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절망이다, 재앙이다. 정말 이제는 이렇게 살다가는 진짜 하나님의 심판에 임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5절 6절인데요. 이렇게 정의와 공의가 실종된 삶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어떤 관계입니까? 가장 옆에 신뢰할 수 있는 관계인 이웃, 친구, 내 품에 누운 여인, 누굽니까? 아내죠, 아내. 아내와 남편도 믿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웃도 믿지 말고 친구도 의지하지 말고 네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말했다가는 다 새 나간다는 것이겠죠. 신뢰할 수 없는 이런 관계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고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이리로다. 그러므로 그 안에는 어떤 신뢰도 없고 신의도 없고 의리도 없고 공의와 정의가 실종되니까 결국은 사람들의 관계도 다 이렇게 깨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사회가 되는 모습 바라보니까, 그것이 눈앞에 펼쳐질 걸 생각하니까 선지자가 어떻습니까? 재앙이다, 자, 절망이다. 너무 애통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마땅히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낼 공동체가 세상보다 더 세상 같아. 여러분들이 그런 공동체를 바라볼 때 어떻겠습니까? 세상 사람이 사는 것이 다 그렇지 그렇게 하면서 그냥 나도 아무렇게 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오늘 선지자처럼 막 탄식하면서 가슴을 찌면서 왜 공동체가 이러냐, 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이렇게 됐을까 탄식하며 울지 않겠습니까? 서로 사랑해야 될 가정이, 남편과 아내가, 아버지와 아들이, 딸과 어머니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서로 막 반목하고 질시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막 미워하고 뒤에 대해서 맨날 욕하고 이런 가정을 여러분들 본다면 가족의 일원으로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애통하고 탄식하고 울 수밖에 없지 않겠나 이거죠.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경배하고 찬양해야 될 성도들이 우상 숭배적인 이 땅의 삶에 빠져 있는 현실을 본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겠습니까? 오늘 선지자처럼 울 수밖에 없지 않겠나? 애통하고 절망하고 이것이 정말 다른 것이 재앙이 아니라 이게 바로 재앙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지 않겠냐 이거죠. 오늘 우리 미가 선지자의 탄식을 생각해 보면서 누가 이 시대와 이 세대와 우리 공동체와 타인에 대해서 이렇게 탄식하고 애통해하고 또 울 수 있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는 살아가는 이 땅을 바라볼 때 많은 사람들이 세상은 원래 그런 거야 하고 하면서 세상이 절망하고 그냥 관심도 안 기르고 우리끼리만 잘 살면 되지 이렇게 행할 때가 많잖아요. 가정에서도 많이 기도를 해봤지만은 아무래도 이제 집에서 사랑도 못 받고 막 이렇게 하니까 원래 세상이 그렇지 가정이 원래 다 그렇지 아버지는 자기 인생이 있고 나는 내 인생이 있고 이렇게 하면서 그냥 무관심하고, 이렇다면은 선지자와 같은 이런 탄식, 애통, 이런 절망과 같은 재앙이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마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래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회복을 꿈꾸는 사람이기 때문에 눈을 열고 귀를 열어서 이 땅과 공동체와 또 가정과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돌아보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 불쌍히 여기는 마음, 고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 가지고 이 땅을 좀 바라본다면은 우리가 이런 애통과 이런 탄식과 이런 정말 울 수밖에 없는 이런 마음들이 생기지 않겠는 거죠. 우리가 바울이 아덴이라는 곳에 갔을 때 그가 그냥 뭐 여행객이었다면은 이런 우상도 있고 저런 우상도 있고 너무 좋네 이렇게 그냥 지나갔겠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막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으니까 그것에서 마음이 막 격분이 일어나서 어떻게 합니까? 회당에 가서 막 사람들하고 토론하고 또 장터에 와서는 또 다른 사람들하고 막 토론하는 그때 그 울분, 그 격분, 바로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이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 바울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될 텐데 그때가 되면은 다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선보다 악을 더 사랑하고 경건의 능력보다는 경건의 모양에 만족하는 이런 세대가 올 것이고, 그때는 부모를 거역하고 그냥 막 자기 늘 뜻대로 살고 끊임없이 막 부정하고 조급하고 막 그렇게 시대가 올 것이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시대를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말씀이 잘 됐네, 말씀 그대로 되었네, 원래 세상이 이런 거지 뭐 이렇게 하고 말 것이냐 이거지. 우리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탄식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이 좀 이렇게 됐는데 저들이 다 지옥 갈 인생이 될 수밖에 없고, 왜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왜 이렇게 경건한 사람들, 정직한 사람들은 사라진 채 공동체가 왜 이렇게 변질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좀 고쳐달라고 그렇게 탄식하며 우는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냐. 가지만 앙상한 남은 과일나무, 열매도 하나도 남지 않은 포도나무를 바라보는 농부의 심정. 여러분들이 농부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다 가꾸고 막 했는데 바람이 한번 불어서면 다 열매가 떨어졌습니다. 뭐 배추 농사 또 무슨 상추 농사 막 했는데 한 번은 태풍이 오고는 싹 땅글이 이렇게 황폐화 되었습니다. 그걸 바라볼 때 여러분들 어땠습니까? 또 하면 되지 이런 마음보다도 털썩 주저앉아서 그냥 막 울면서 그러면 우리 자식은 어떻게 될 것이냐 막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냐 이거지. 바로 그런 마음이 오늘 어쩌면은 선지자가 지금 탄식하고 있는 재앙이다. 왜 땅이 이렇게 되었는가 이거죠. 우리 5월 가정의 날이잖아요. 밖에서 방황하고 헤매고 막 살아가더라도 사실은 집을 생각하면은 엄마의 품과 같다 생각하고 여전히 엄마의 품만 생각하면 막 눈물이 나면서 다시 돌아오려고 하는 이런 자녀들, 이 가정에서 회복될 때 그 엄마의 품을 기억하는 거거든요. 우리 당자가 정말 방황하고 하다가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잖아요. 아버지 집. 아버지의 집은 먹을 것이 많다. 품꾼들에게도 풍족하게 베푸시는 그 아버지의 집이 있구나. 이게 사실은 가정 안에서 혹시 방황하고 헤매고 유리하고 막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가정이 좀 온전하게 되면은 이게 돌아올 수 있는데 그런 가정이 없다. 그러면 얼마나 슬프냐 이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생각할 때, 5월을 생각할 때 오늘 이 선지자가 탄식하는 것처럼 정말 절망이구나. 너무나도 이렇게 공의와 정의가 사라지고 정직과 이 경건도 없는 이 아픈 현실, 이걸 대해서 애통하고 탄식하고 울고 절망할 수 있는, 그럴 때 그 다음 행동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세상이죠. 신라곤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그런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땅 포기하고 이 땅에 관심이 있어? 그냥 포기한 채 그냥 우리는 천국 가면 되지 뭐. 이런 마음이 있다면은, 이런 마음 가지고 있다면은 절대 세상에 대해서 탄식하지 않습니다. 누가 이 땅의 죄에 대해서 애통할 수 있습니까? 10명에 가는 사람들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땅의 죄악에 대해서, 이 땅의 절망적인 모습에 대해서, 아픈 현실에 대해서 애통할 수 있고 탄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이 땅을 고칠 수 있고 이 땅을 회복할 수 있고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달라고 간절하게 그 다음 행동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겠죠. 자, 오늘 선지자가 탄식한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세상은 절망입니다. 세상은 갈갈이 찢겨져 있습니다. 세상은 앞날 또한 반목과 질시로 이렇게 황폐해야 될 것이 뻔합니다. 그러면 선지자는 맞아, 세상은 이렇지, 나는 포기야. 그래서 나는 이렇게 나가자, 이게 아닙니다. 오늘 7절이 뭐라고 합니까?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바라본다. 요즘 유행하는 말 중에 추앙하다 이런 말 있잖아요. 추앙이 추앙. 예. 추앙하다. 오늘 아침에 제가 사전 찾아보니까 높이 받들어 우러르다. 영어로는 리스펙트. 예. 왜 하나님을 추앙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 땅에 대해서는 소망이 없어. 이 땅에서는 절망이야. 이 땅은 탄식밖에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불의하고 부정한 현실을 바라보니 어떤 기대도 없습니다. 소망도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탄식하고 절망하고 애통하고 그냥 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 선지자는 하나님께 눈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추앙합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왜요?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은 다른 데 등이 아닙니다. 인생에게 참된 소망이 있지 않습니다. 이 땅에 참된 소망이 있지 않습니다. 오직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의 귀를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 그분께 소망이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비로소 거기서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적인 소망이고 기독교적인 구원인 것입니다. 오늘 선지자가 하나님을 추앙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오늘 8절부터 1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도 한번 두 가지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8절부터 10절인데 나의 대적이여, 그래서 나는 선지자일 수도 있고 아마 이 유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 유다를 대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왜 그들은 기뻐하냐면은 유다가 망하잖아요. 망하는 모습 보면서 기뻐하는데 오늘 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시켜서 어두운 데 앉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므로다. 9절,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으니. 왜 이스라엘이 망합니까? 왜 유다가 망합니까?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세 번역은 논쟁하다, 변호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변호하시고 심판하시며 이것은 내 권리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빛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니 결국 내가 주님께서 행하신 의를 볼 것이다. 세 번역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회복하기 위해서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변호하시고 권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은 네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하던 대적들이 이제는 10절,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도리어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결국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할 것이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다, 하나님을 우러러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11절부터 13절인데요.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다. 이 성벽을 건축한다는 것이 뭡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지고 이제는 나중에 성벽 건축이 일어나죠. 바로 이것은 1차적으로는 느헤미야의 귀환, 느헤미야와 함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귀환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되는데 단지 그걸로 끝나지 않을까요? 그런 1차적인 성취였고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집니다. 예루살렘이 굉장히 이렇게 확장됩니다. 근데 그것은 온전한 회복은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예수님의 오심과 또 다시 오심을 통해서 이것이 온전히 회복되는데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날은 항상 선지자가 바라볼 때 그날은 멀리 바라보지만은 굉장히 먼 미래까지 바라보는 선지자적인 전망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죠. 종말론적인 그날입니다. 그날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2절에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에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 이방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루터기, 결국 거룩한 그루터기가 남아있어서 그들이 다 돌아와서 결국 하나님께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이 미가 선지자는 보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땅은 바로 그들이 살던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지금은 예루살렘이 황폐합니다.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마지막 전망은 뭐예요? 결국 하나님 백성들이 회복되고 그들이 살던 땅은 그들의 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게 될 수밖에 없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것을 보기 때문에 결국 그것이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느헤미야로 말미암아 포로 귀환으로 말미암아 1차로 성취되고, 예수님이 초림으로 말미암아 2차로 성취되고,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최종적으로 성취될 그날을 지금 선자가 바라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만을 추앙한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우러러보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전히 하나님 때문이죠. 하나님 덕분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오직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바라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그렇게 백성들을 때로는 징계하시기도 하지만 결국 그들을 변호하시고 그들의 권리를 지켜주시고 그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공의, 하나님의 그 의로 말미암아 결국 백성들은 구원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조롱하던 대적들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보기 때문에 선지자는 지금 하나님만을 앙망하고 추앙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을 회복하심으로 말미암아 시온의 지경이 넓혀집니다. 세상에 흩어졌던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될 것입니다. 반면 세상은 그동안 하나님을 대적하기도 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조롱하기도 하고, 야, 네 믿는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야, 네 하나님 믿고 그렇게 그냥 쪽박 타는 신세가 되는 거, 야,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증거 맞냐, 이렇게 조롱하던 그들, 결국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결국 하나님 백성들을 때로는 징계하기도 합니다. 진노하셔서 우리들을 굉장히 아프기도 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넘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어둠 가운데 지나가는 삶을 하기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소름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백성, 결국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연단의 과정일 뿐입니다. 징계하는 것입니다. 사생자가 아니기 때문에, 버린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국 그들을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회복시키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이렇게 세우십니다. 시온을 회복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아가는 그 지경을 넓혀주시고 흩어진 백성들 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 이제는 들어오게 해주신다.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들어와서 결국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우러러보니까 소망이 거기서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집사님들이 함께 2박 3일 동안 열심히 좀 이렇게 의논하고 토론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가서 그러면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디로 갈 것인가. 그래서 어떤 집사님이 막 저기 어떻게 용인인가 어딘가 180몇 억짜리 좋은 곳이 있습니다. 180억. 우리에게는 18억도 없는데, 아니 8억도 없는데, 또 막 여기 보니까 뭐 80몇 억 막 이렇게. 곳곳에 보니까 우리는 가진 게 없어요. 사택하고 우리 교회하고 다 쳐도 뭐 가진 것, 자본금이라고 지금 한 5억에 산 6억 되나요? 이것까지 어디 가서 지금 뭐 이 많은 숫자 500 몇 명이 넘는 이 숫자가 들어갈 집이 없어요, 사실은. 참,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이 막 결국은 계속 이곳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렇게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열심히 찾아보지만은 대안이 안 보여. 대안이 없어. 시작 자체가 너무 우리가 가진 것이 없이 출발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0년이 지나도 처음에 딱 태어날 때 막 금수저를 가지고 태어났으면은 이것을 가지고 팔고 막 팔아서 지금쯤은 뭐 금두꺼비라도 뭔가 좀 하나 만들어냈을 텐데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출발하다 보니까 지금 20년 동안 왔지만은
한 평의 땅을 얻을 그것도 사실은 없는 이런 상황에 있는 걸 바라봅니다. 또 아이들 보세요. 옛날에는 몇 명 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아이들만 해서는 150명이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을 이제 막 다 오라 했는데 와 보니까 막 너무 좁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 어디서 키울 거냐 하니까 이제 여기 건물에서 좀 알아보니까 우리한테 내줄 공간은 없는 거죠. 곳곳에 찾아보지만은 사실은 우리에게 이 귀한 일을 우리는 굉장히 귀한 일이라 생각하지만은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일을 누가 귀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와서 하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여기를 터보자 막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해 보지만은 결국은 그것 또한 얼마나 우리가 이것이 온전한 대안이 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는 절망할 것이냐 이거죠. 오늘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미가 선지자를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 이 땅을 바라볼 때는 때로는 절망하고 탄식하고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은 우리가 진짜 바라봐야 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추앙할 때, 하나님을 앙망할 때, 하나님을 우러르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거기에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 것인가 우리는 잘 알 수 없어요. 때로는 우연히 하나님의 마침, 우연과 마침을 통해서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결국 이세 다윗 이렇게 이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갔던 것처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 속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수많은 사람들, 이들이야말로 교회 아닙니까? 이들이야말로 사람의 성전 아닙니까? 결국 이 안에서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이런 사람들을 계속 키워놓을 때 결국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시온, 지경은 넓혀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온 세상에 확장할 하나님의 뜻이 여전하시다면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감당하실 줄로 믿습니다. 열방을 품고 세상에 나아가는 그 일을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나라를 마음껏 펼칠 주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될 그 소망을 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맞습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아무리 봐도 가진 것 별로 없는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부족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과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부족함이 전혀 없는 풍족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 맞습니다. 우리는 집을 보나 가정을 보나 또 누구를 보나 이 목회자를 바라봐도 연약한 사람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강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다. 그분께서 꿈꾸시는 공동체 결국 회복될 것이고 시온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더욱 아름답게 정말 충만하게 먹은 주의 양떼들, 하나님의 양무리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정말 놀랍게 일하실 것이다라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소망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현실로 말미암아 탄식할 수 있어요. 우리의 현실 때문에 절망할 수 있습니다. 어디를 봐도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추앙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온전히 우러러보며 그분께 우리의 온전한 마음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분께서 이루실 그날 결국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회복해 나가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마음껏 웃고 마음껏 감사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오늘 이 선자의 반응이 무엇인가요? 14절부터 20절인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원하건대 뭡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원하건대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죠.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삼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양떼를,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옵소서.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앗에서 먹이시옵소서. 그가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의 구원 마지막 때를 생각해 보면서 결국 그가 나아가는 두 번째 반응은 기도입니다. 14절부터 20절까지는 14절부터 17절까지는 좀 간구에 가깝고 18절부터 20절은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는 찬양에 가까워요. 그러나 어쨌든 간구와 찬양으로 이루어져 있는 기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한번 우리 미가 선지자의 기도를 한번 볼 텐데요.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삼림의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주의 지팡이를 세번역은 주님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옛날처럼 주의 백성을 바산은 요단 동편에 있는 아주 목초지가 좋았던 바로 그곳이죠. 또 길르앗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또 목자가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인도하여서 우리를 마음껏 먹여주시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간구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요? 바로 15절에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약속이 뭐냐면은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는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이적을 보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선지자는 그 약속의 근거에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달라고, 지팡이로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어달라고, 그리고 우리를 바산과 길르앗에서 옛날에 그렇게 먹이셨던 것처럼 지금도 먹여달라고 그렇게 간구합니다. 그러면서 16절 17절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여 손으로 그의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며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뱀처럼 티끌을 한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에덴 동산의 저주잖아요. 그러므로 이 저주받는 것처럼 그들의 저주의 삶을 산다는 거죠. 또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이다. 옛날에는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막 조롱하면서 너희들 하나님 어딨냐 막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주님께서 막 주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막 이렇게 보호하시는 모습 보면서 그냥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너무 놀랍게 먹이시니까. 그래서 입을 막아요. 부끄러워하면서 입을 막고 귀도 더 이상 막 그런 이야기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귀를 막는 이런 모습이죠. 그리고 그들이 야, 하나님은 정말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심판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러니까 막 두려워 떠는, 그래서 결국 주께 돌아와서 주님 앞에 그 두려움을 이런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경배하는 모습으로 바꿀 것에 대한 이런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그 다음에 찬양으로 연결되고 있는데요, 18절부터 20절이죠.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왜 이렇게 찬양할 수 있나요?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용서하신다는 말이겠죠.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인애 우리 룻기의 주제잖아요. 인애,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성실하게 사랑하시는 그 사랑, 바로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우리 인간들의 가장 깊은 내면에서부터, 내장에서부터 나오는 그 마음이 긍휼이라는 거예요. 바로 부모님들이 자녀를 사랑할 때 가장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애 같았나잖아요. 저 깊은 이 내장에서부터 나오는 그 마음으로, 애를 끌는 그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는 사랑이 바로 이 부모의 사랑인데,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그 불쌍히 여기시는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하나님은 대적들을, 이스라엘 대적들을 다 발로 밟으셔서 정말 구원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바로 애굽의 그 최강의 군대들을 결국 수장시키셨던 하나님이 결국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죄가 몇 번 나오고 있습니까? 우리 죄악을 18절에도 죄악과 그 남은 허물을 사유하시고, 또 19절에서도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는 분.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받아주시는데, 그냥 받아주는, 죄가 다 남아있는 그런 백성으로 남아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주님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많으신 분이신지, 인애가 풍성하신 분이신데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이제는 그 죄악을 철저히 밟으시고 철저히 던지셔서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그
자비와 긍휼이 은혜가 풍성하신 그 성품으로 인해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그 은혜 생각하니까 주와 같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나이까 하면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절에서는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이런 사랑은, 이렇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은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가? 바로 옛적 야곱에게 그렇게 맹세하신 대로 성실을 베푸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한 번 하신다면 끝까지 하는 모습이잖아요. 그것이 바로 성실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비록 부족한 모습이 많았다 할지라도 끝까지 사랑하셔서 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그들을 정말 많이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의 야곱의 백성들, 야곱의 후손들,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떼들을 회복하시는 이런 모습이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결국 그를 복의 통로가 됨으로 말미암아 열방 가운데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을 주셨는데, 그 맹세 그대로 결국 인애를 더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백성들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 바산과 길르앗에서 옛날에 먹이셨던 것처럼 오늘도 먹여 주시옵소서. 근데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죠. 내가 정말 이전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셨던 것처럼 인도해 주시겠다, 기적을 베풀어 주시겠다, 그 약속이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성품이 어떤 성품입니까?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진노하십니다. 우리에게 징계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우리 인간에게 아무리 죄 문제를 해결하라고 해도 안 되는 것을 아시잖아요. 먼지와 진토밖에 되지 않는 인생이라는 걸 아시니까 하나님이 결국 하신 일이 무엇인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마음을 바꾸는 거잖아요. 이 마음을 바꾸고 결국 이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하나님이신 당신께서 오셔야 된다는 것을 아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시면서 이들은 하나님의 의를, 바로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나타나신 새로운 한 의, 바로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사랑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바로 그것을 지금 이 선지자가 어렴풋이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먼 미래를 지금 바라보면서 그것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 땅은 너무나 소망이 없습니다. 이 땅은 절망스럽습니다. 이 땅은 너무나 탄식이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회복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그래서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십시오.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옛날에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여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먹여주십시오. 우리 죄 문제 하나님의 성품으로 말미암아 회복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인애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야곱에게 그렇게 성실하셨고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은혜를 더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성품의 근거에서 제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게 지금 미가 선지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탄식할 수밖에 없는 이 땅,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한 우리의 대안이 무엇인가요? 이 땅을 포기하는 것인가요? 이 땅은 신라곤이다, 이 땅은 소망이 없다, 이 땅은 절망이다, 이 땅은 불탈 세상이다, 죄만의 세상에 우리는 관심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천국만을 바라보겠다, 이게 우리의 대안인가요?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오늘 선지자는 이 땅에 꽂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바라봅니다. 이 땅을 절망합니다. 탄식합니다. 애통합니다. 그러나 이 땅을 아무리 봐도 여기서는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추앙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해서 이 땅이 새롭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하셨던 그 일에 근거해서 여기를 새롭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하게 그는 원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땅을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우리는 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어두운 그대로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저 흩어져 있던 아수르에서도, 애굽에서도, 저 바다 끝에서도, 저 산에서도 주님의 예비하신 백성들을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저들에게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저들에게 하나님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양식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날에 보이지 않는 상황, 여러분들 때로는 탄식해야 됩니다. 정부를 바라보아도, 기업을 바라보아도, 가정을 바라보아도, 또 우리의 친구들, 우리 주변을 바라보아도 어디에도 참된 소망이 없을 때 우리는 탄식할 수 있습니다. 절망할 수 있습니다. 정말 재앙이다, 이런 생각 들 수도 있습니다. 탄식해야 됩니다. 근데 그 탄식으로 끝내서는 안 되죠. 그 탄식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기도로 연결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우러러보면서 하나님만이 소망이라고, 하나님께서 결국 일하시도록 하나님께로 방향을 턴하는, 이것이 우리 기독교적인 소망이고 기독교적인 구원이고 우리가 보여야 될 온전한 모습인 것이죠. 우리 오늘 아침에 혹시 여러분들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18절의 말씀을 큐티하신 분, 우리 한나의 고통을 알고 있잖아요. 한나는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든 고통을 겪습니다. 자녀가 없는 고통, 옆에서 자식이 있었던 분린나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격분케 하는 이 마음의 고통이 있습니다. 탄식합니다. 통곡합니다. 그런데 그 통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이 여종에게 하나님 아버지 자식을 주신다면 제가 철저히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서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에 거기서 온전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부여잡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내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어둠이 짙어지면 아침은 더욱 가까워지는 법입니다. 하지만 어둠 자체에게 아침이 온다는 소식은 소망이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오늘 선지자가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이런 회복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가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고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결코 저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인 우리들을 훈련하십니다. 때로는 필요하시다면 징계하시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 백성으로 온전하게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하나님을 닮은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어려움과 훈련과 징계와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플 때, 고통스러울 때, 견딜 수 없는, 낙심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올 때 우리는 탄식해야 합니다. 어쩌면 때로는 절망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아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애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나에게 왜 이렇게 하시는가? 그래서 그냥 하나님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성품도 다 잊어버리고 다시 우리도 그냥 절망하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겠다? 이것은 온전한 대안이 아니죠.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풍성한 생명으로 먹이시는 분이시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딱 의지하고 간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짙은 어둠을 걷는 것 같은 그런 삶을 혹시 살고 있다면
그러나 하나님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셨던 그 사역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모든 죄를 다 도말하시고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모든 죄를 다 바다에 던지시고 이제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철저히 멀리하셨던 그분이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나의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선택했다, 내가 너를 구원했다, 너는 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여러분들 너무 오해하지 마시고, 그분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인애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긍휼이 풍성해서 그 긍휼이 풍성하신 그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깊은 죄악에서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오늘 왜 나에게 이렇게 어둠을 허락하고 있는가? 왜 나를 이렇게 고난으로 허락하고 있는가? 왜 나를 이렇게 짙은 안개를 걷는 같은 이런 삶을 허락하고 있는가? 분명히 뜻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지점을 바라보세요.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신다.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온전케 구원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전망입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 공동체 20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왜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뭐 이것이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합니까? 부족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냥 낙심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탄식할 수 있고 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가 끝내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바라보며 나에게 행하셨던, 우리 공동체에 행하셨던 주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결국 어떻게 일하실 것인가, 그 일하심을 기대하시면서 푸른 초당과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실 주님 앞에 간절히 우리의 간구를 올려드려야 되죠. 부족함이 없도록 생명으로 채우실 것을 기대하시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이 5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 공동체를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의 가정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이런 날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매일매일이 여러분들에게 이런 하나님을 찾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금요일 기도회가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을 마음껏 부르짖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간구를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 직분자들 다 교회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 나와서 좀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우리 이것을 원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5월 28일 산상기도회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대학생들과 청년들과 장년들에게, 작년 3부까지 다 포함한 장년들에게 전마산 기도원에서 타이어 하나씩 다 드릴게요. 그 앞에 소나무도 있어요. 소나무 뿔을 뽑든지 말든지 어쨌든 그 앞에서 여러분들 마음껏 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나의 삶에 나를 구원하신 분 아닙니까? 내 가정을 이렇게까지 인도하신 분 아닙니까? 우리 공동체를 이렇게 인도하신 분 아닙니까? 근데 왜 아직도 안개와 같습니까? 왜 이렇게 어둠의 지태에 깔려 있습니까? 왜 아직도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좀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좀 우러러보면서 좀 추앙하시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좀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그 성품에 의지해서 약속의 근거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리고 간구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이 이런 삶이 되어서 하나님을 너무 쉽게 포기하거나 너무 빨리 단정짓지 마시고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나에게 행하셨던 그 사랑을 한참 뒤에 자식을 낳고 난 다음에 너무 늦게 깨닫고 난 다음에 눈물을 흘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가장 귀한 사랑하는 아들을 주신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 그 기대하시면서 그 하나님을 부여잡고 끝까지 간절하게 간구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미가 선지자의 단식과 기도의 내용을 살펴봤는데 하나님 저에게 이 땅 또 우리 가정, 우리 공동체 정말 단식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울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애통하는 마음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주님께
온전 주님을 바라보며 간구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는 그런 삶으로 좀 나를 바꿔달라고 이 시간에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